갈릴리 가나에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고 예수님도 그리고 제자들도 그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어요. 젊은 남녀가 지인들 앞에서 평생 함께 할 것을 약속하는 일은 참으로 숭고한 일이기에 결혼식은 우리 인생사에서 축제고 축제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시대건 결혼식에는 음악이 있고요. 그리고 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풍성한 음식이 있죠. 예전에 우리나라는 결혼하는 날 손님들에게 국수를 대접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앞둔 사람들에게 국수 언제 먹여줄 거야? 라는 것이 인사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국수가 빠지면 안 됐던 거죠.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 결혼식에도 빠지지 말아야 할 음식이 있었는데 그건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는 기쁨을, 축복을 상징하기 때문에 신랑 신부는 손님들에게 좋은 포도주를 대접하는 것을 예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초대받은 그 결혼식에 바로 그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떨어진 거죠. 난감한 일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저의 개인적인 일이 오버랩되곤 합니다. 저도 손님들을 초대해 놓고 음식이 떨어져 곤욕을 치렀던 일이 있어요. 벌써 13년 전 일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예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서 4년 공부하고 그리고 대학원에서 3년, 7년을 공부한 거죠. 그렇게 공부만 한 것이 아니라 또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도 했죠. 오랫동안 사역을 합니다. 그렇게 목사가 되겠다는 뜻을 품은 지 10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는 날이 됐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기대했던 날이고 소망했던 날이죠. 제게만 그랬던 건 아닙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뒷바라지했던 저희 부모님에게도 그날은 중요한 날이었어요. 그리고 평생 함께 손잡고 목회를 해 나갈 저희 아내에게도 중요한 날이었죠. 그날 목사 안수식은 오전 중에 끝이 납니다. 저는 저를 축하해 주러 오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아는 지인들 가족들에게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안수식 날 전에 아내와 같이 식당에 들러서 음식을 준비를 했어요. 주인에게 내가 언제 올 건데 손님들을 모시고 올 건데 음식을 좀 잘 준비해 주십시오. 미리 그 음식도 먹어봤죠. 그날 행사에 신경을 좀 써달라고 주인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저에게 중요한 날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당일 손님을 모시고 그 식당에 찾아갔는데 저랑 이야기했던 음식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음식이 굉장히 부실하게 나오는 거예요. 따뜻하게 음식이 나와야 되는데 차갑게 음식이 나오고 아주 음식이 엉망이었습니다. 제가 난감했죠. 다혈질했던 저희 이모가 지배인을 찾아가서 음식이 이게 뭐냐고 막 따지면서 그 기쁜 날에 축하해야 될 날이 아주 이상한 날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손님을 대접하는 입장에서 제가 크게 곤욕을 치렀던 날이에요. 손님들에게 굉장히 미안했던 날이죠. 예수님이 방문한 결혼식장이 바로 그랬습니다. 손님들을 모셔놓고 음식을 잘 대접하고 싶었는데 포도주가 그만 떨어지고 만 거죠. 상황을 알지 못하는 어떤 이들은 하객들은 포도주 좀 더 하려고 하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하인들이 내놓을 포도주가 없으니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거죠. 그때 혼주와는 무슨 관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결혼식의 이 난처한 상황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요. 그녀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을 찾아가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 상황을 알립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해요. 어머니,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인데요?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예수님과 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님은 결혼식에 어떤 자격으로 왔냐면 2절을 보니까 청함을 받고 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손님으로, 하객으로 결혼식에 참석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손님입니다. 손님은 그 결혼식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사실은 없죠. 또 결혼식에 문제가 발생한 것도 사실 하객들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대답한 거예요. 어머니, 결혼식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 저랑 대체 무슨 상관인데요? 저는 하객입니다. 저는 손님에 불과해요. 예수님의 대답이 조금 차갑게 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실 이게 사실이죠. 손님이 나대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하객이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하는 것도 꼴사나운 일입니다. 그러니 하객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죠. 그 상황이 그냥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게 나아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마리아의 반응이 근데 흥미로워요. 그녀는 식장에서 일하고 있는 하인들을 부릅니다. 예수님이 차갑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을 불러놓고는 5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하라고 주문을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흥미롭게 생각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말을 바꾸면 이런 말이에요. 저 손님, 저 하객이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마리아는 손님이신 예수님을 뭘로 바꿨냐면 주인으로 바꾼 거예요. 저분이 주인이다. 관망하고 팔짱 끼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되는 손님을 참견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주인으로 바꿔놓는 말이었습니다.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이 말은 손님이셨던 예수님을 주인이 되게 합니다. 식장에 난처한 일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손님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해결사로 만드는 말이었어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어떨 때 해결됩니까?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대하면 문제는 해결되죠.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죠. 이제 예수님은 결혼식장에 난처한 상황을 이젠 보고만 있을 수는 없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되었으니까요. 마리아가 그 결혼식장의 주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주인이 되니까 이젠 예수님께서 팔짱을 걷습니다. 팔을 걷어요. 그리고 참견하기 시작하시죠.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빈 항아리에 물을 담아라. 주인의 명령이 떨어지자 하인들이 물을 담아요. 그리고 다시 명령하시죠. 한 컵 떠서 연회장에가 갖다 주어라. 연회장은 그 잔치를 혼주에게 부탁을 받고 잔치를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연회장이 하인이 건넨 물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벌컥벌컥 마셔요. 그런데 이건 자신이 알고 있었던 그 포도주가 아닌 거예요. 너무 맛있어요. 그런 연회를 총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포도주를 준비했는지 알고 있거든요. 그 맛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신랑을 불러 따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법은 없다. 결혼식장에서 손님들이 오면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주지. 그리고 나서 하객들이 취하고 난 다음에 질 나쁜 포도주를 내놓는 것이 우리의 예다. 그런데 당신은 좋은 것을 감춰놨다. 그렇게 따지듯 연회장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결혼식장에 난처한 상황이 해결돼요. 문제가 해결됩니다. 손님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할 때 난처한 상황이 해결된 거죠. 예수님을 관망하던 자리에서 참견하는 자리로 바꿔드렸더니 망칠 뻔한 잔치가 축제로 다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손님처럼 대하지 않고 주인으로 대하면 문제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은 바뀌어요. 우리 삶에 찾아오는 문제들 속에 주인이 누구인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 아들, 딸이 주인이고 내 성공이 주인이고 내가 하는 사업이 주인이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마리아처럼 손님이신 예수님에게 주인의 자리를 내어주면 울상이던 인생은 축제로 바뀌게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면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십시오. 그러면 복잡했던 문제는 단순해집니다. 아주 심플해져요. 내가 주인 되니까 복잡한 겁니다. 주님이 주인임을 인정할 때 문제는 단순해지면 문제는 금방 해결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는 오늘 한 날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